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에서는 매우 강렬하고 본질적인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시작부터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역사적으로 엄청난 업적을 남겼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한 부당한 수단 때문에 영원히 의심받고 단죄받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 목표가 가장 순수하고 절대적인 존재, 즉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착각하면서 실제로는 그분을 단순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묵직한 질문으로 시작하시네요. 우리는 종종 선한 목적이 과정을 정당화해준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흔히들 그렇게 합리화하죠. 하지만 오늘 분석할 이 글은 바로 그 지점을 정면으로 파고듭니다. 이 글과 성경 기록이 어떻게 인간의 목적과 수단이 교묘하게 뒤바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면역력을 잃어버리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화는 우리 내면의 숨겨진 동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통찰을 제공할 텐데요. 오늘 우리의 미션은 바로 이 지점을 명확히 짚어내는 것입니다. 자, 이것부터 파헤쳐볼까요? 좋습니다. 어떤 역사적 사건부터 시작하나요? 오늘 살펴볼 글은 조선시대의 굵직한 역사적 사건 하나를 언급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453년에 일어난 계유정난, 그러니까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른 세조의 이야기입니다. 아, 세조. 정말 복잡한 평가를 받는 인물이죠. 맞습니다. 세조는 어린 왕과 대신들로 인해 왕권이 흔들리고 나라가 도탄에 빠질 것을 명분으로 삼아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위에 오른 후에는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던 굵직한 업적들을 남겼거든요.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했고 또 호패법도 시행했죠. 네, 토지개혁 등 국가의 기틀을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 유시민 작가의 말을 인용해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사람들은 세조가 남긴 그 훌륭한 치적들보다 억울하게 죽은 단종의 비극을 더 깊이 그리고 더 비판적으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인간 사회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심리적이고 도덕적인 논리가 드러납니다. 어떤 논리인가요? 이 글은 목적이 아무리 국가의 안위나 백성의 삶을 개선한다는 합리적인 명분을 띠고 있어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를 묻히고 권력을 찬탈하는 부당한 수단을 사용했다면 대중은 결국 그 목적 자체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된다고 분석합니다. 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부당한 수단을 사용한 자를 결국 단죄하고 싶어하는 깊은 본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목적과 수단은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수단이 오염되는 순간 애초에 가졌던 목적의 순수성도 함께 타락한다는 것을 세조의 사례가 완벽하게 대변해주고 있는 셈이죠. 흥미로운 것은 이 글이 이러한 역사적 원리를 과거의 이야기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현대사회, 특히 현대교회의 모습에 아주 날카롭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아주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글은 매우 냉철하게 접근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글의 주장에 따르면 오늘날 세상이 현대교회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불신하는 이유도 바로 이 수단의 정당성 문제와 깊게 맞닿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존재 이유라고 설포하잖아요. 네, 교회의 본질이죠. 퍼라는 세속적이고 조직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을 하나의 거대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물론 이 글에서도 모든 교회가 전부 그렇다는 일반화의 오류는 철저히 경계하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뼈아픈 현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부분이 이 글이 가진 분석의 백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의 작성자는 단순히 거대한 조직이나 시스템 차원의 문제만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거든요. 그럼 또 어떤 부분을 지적하나요? 그 거대한 시스템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융화되어 살아가는 개별 교인들의 태도 역시 매우 중립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내면의 동기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자신의 세속적 성공, 재정적인 안정, 혹은 자녀의 안위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만 삼으려는 대담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나의 성공이라는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라는 수단으로 동원하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인간은 참으로 교묘해서 자신들의 그러한 이기적인 의도를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포장지로 덮어두면 스스로 하나님마저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 성경 기록을 통해 이러한 태도에 대해 매우 엄중한 경고를 던집니다.
글에 인용된 KJV 흠정역 성경의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던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여정 초반에 가졌던 그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결국 영적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이 글은 명확히 짚어내거든요. 행동의 겉모습이 변해서가 아니라 처음과 달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목적 자체가 세속적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의 동기를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결코 인간의 얄팍한 계산에 조롱당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글은 수단이 목적을 삼켜버린 어두운 현대의 단면을 지적한 뒤 완벽하게 대비되는 하나의 찬란한 역사적 사례로 화제를 전환합니다. 아, 솔로몬 왕의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목적과 수단이 완벽하게 일치했을 때 한 인간이 얼마나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인물,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의 초기 모습입니다. 솔로몬의 시작은 정말 경이로울 정도로 찬란했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정말 압도적이죠. 구약의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된 그의 초기 행적을 살펴보면 그는 왕위에 오를 당시 그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주어졌던 법규 안에서 겸손하게 걸었던 선한 왕으로 묘사됩니다. 특히 그가 기브온 제단을 찾아가 무려 1000개의 번제 헌물을 드렸던 장면은 이 글에서 아주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1000개의 번제 한물이라는 대목을 단순히 왕으로서 가졌던 막대한 물질적 부의 과시로 해석하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 글의 분석에 따르면 그것은 솔로몬의 온전한 헌신과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극적인 행위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이어진 기록을 보면 그토록 엄청난 희생물을 드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질문을 던지시죠. 내가 네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정말 꿈 같은 질문이네요. 만약 솔로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진짜 목적이 세속적인 안위와 권력에 있었다면 그는 주저없이 엄청난 부나 불멸의 명예 혹은 주변 적국 원수들의 생명을 구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하지만 솔로몬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열왕기상 3장에서 KJV 흠정역 성경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내가 이 백성 앞에서 나가고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자신을 위한 무기나 금은보화가 아니었죠. 오로지 백성을 올바르게 재판하고 이끌 수 있는 지혜만을 구한 것입니다. 그 대답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이 글은 이 시기 솔로몬의 인생 목적이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을 여호와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맡겨주신 백성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에 고정되어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었군요. 네, 그래서 그의 모든 행위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경배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기록인 고린도후서 9장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풍성하게 심고 드리는 희생물에 참된 의미를 실천했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경배의 본질을 구역시대에 이미 체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세속적 이기심도 섞여 있지 않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목적만이 존재했습니다. 그 순수한 목적이 물리적인 웅장함과 결합하여 역사적인 절정에 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글이 묘사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 장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봉헌식의 압도적인 스케일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의 기록을 살펴보면 솔로몬은 초막절을 기념하고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무려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희생물로 바쳤습니다. 총 14만 2천 마리네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현대의 관점으로 보아도 이것은 단순한 제사를 넘어선 국가적 차원의 엄청난 헌신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글을 읽으며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부분은 희생물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태도였죠. 네, 절대자 앞에선 최고 권력자 솔로몬 왕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의식을 제사장들에게만 맡겨둔 채 뒷짐지고 구경하지 않았습니다. 만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왕이라는 체면이나 시선은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펼쳐들고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인간이 가장 순수한 목적을 향해 자신을 한없이 낮춘 경이로운 장면이죠. 권력의 최정점에선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겸손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글은 솔로몬의 그 진실한 태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즉각적이고 초자연적인 반식으로 응답하셨음을 역대기야 7장의 성경 기록을 통해 짚어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맞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엄청난 숫자의 번제 헌물과 희생물들을 태웠고 주의 영광이 새로 지어진 성전 안에 가득 임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과 통치의 궁극적인 목적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매 순간의 선택과 행위로 완벽하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목적이 완벽하게 일치했던 거네요. 네, 바로 그 목적이 절대적으로 올바르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래 구했던 백성을 위한 지혜와 지식은 물론이고 그가 입 밖에도 내지 않았던 엄청난 부귀 영화와 명예까지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목적이 순수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지 보여주는 역사상 가장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까지만 놓고 보면 솔로몬의 인생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궤도에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 이 위대한 지혜의 왕이 남긴 찬란한 업적과 경건한 신앙의 이야기가 영원한 전설로 남을 것만 같은 기대감이 들거든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압도적인 성전 봉헌식을 통해 직접 하나님의 영광과 불이 내려오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으며 역사상 전무후무한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 왕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토록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게 되었을까요? 이 대목에서 글의 분위기는 급격히 반전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글에서 가장 서늘하게 다가왔던 대목이기도 한데요. 화려했던 열왕기상 초기 기록을 지나 열왕기상 11장에 접어들면서 성경 기록은 그러나라는 아주 짧고도 무거운 단어 하나로 솔로몬 인생의 극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네, 그러나라는 단어가 정말 치명적이죠. 이 단어 하나가 솔로몬의 믿음과 삶의 목적에 치명적이고도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생겼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의 인생을 굳건히 지탱하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에서 이방 여인들로 옮겨가 버리는 도저히 믿기 힘든 배교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충격적인 변화의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글의 작성자는 잠언 31장 3절의 성경 기록을 아주 시에 적절하게 조명합니다. KJV 흠정역으로 내 기력을 여자들에게 주지 말라. 이 짧은 구절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어머니인 바세바의 경고였죠. 아들에게 남긴 피 맺힌 경고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밧세바는 과거 다윗 왕이 여자 문제로 인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짓고 영적으로 무너져 내렸는지를 가장 가까이서 자신의 뼈 아픈 경험을 통해 통감했던 인물입니다. 아버지의 치명적인 실패를 그대로 되풀이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간절하고 또 실질적인 경고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려온 이 생명 같은 경고를 끝내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 대가가 참혹했습니다. 맞아요.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글에 묘사된 솔로몬의 배교는 소규모의 일탈이 아니라 걷잡을 수 없는 국가적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성경 기록은 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지하신 일부 일처제를 완전히 산산조각내고 무려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두었다고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죠.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1000명의 여인들의 출신 성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로 아내로 삼지도 말고 교류하지도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셨던 민족들, 즉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에돔 족속, 시돈 사람들, 헷 족속 등의 이방 여인들을 무더기로 궁에 들인 것입니다. 게다가 단순히 정략적인 결혼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네, 솔로몬은 이 이방 여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그들이 각자 고향에서 섬기던 온갖 가증한 우상들을 거룩한 이스라엘 땅에 들여왔습니다. 급기야 자신마저 그 우상들에게 절하며 끔찍한 배교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솔로몬의 내면에서 일어난 본질적인 붕괴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수백, 수천 마리의 번제를 물리며 눈물로 기도했던 젊은 시절의 솔로몬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의 인생 목적은 하나님 한 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속화돼버린 거네요. 네, 화려한 궁전 안에서 그의 목적은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렸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 것으로 끝없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의 기록은 이방 여인들이 결국 그의 마음을 돌려놓았다고 명확히 선언합니다. 평생을 쌓아올린 지혜와 막대한 부귀영화가 애초에 목적을 상실하는 순간 자신을 가장 예리하게 찌르는 독이자 올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비극적이네요. 그 비극적 결말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토록 찬란했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르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처참하게 찢어지는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솔로몬이라는 한 위대한 왕의 서사시를 돌아본 뒤 이 글은 청취자 여러분도 단번에 고개를 끄덕이실 만한 아주 강렬하고 현대적인 비유 하나를 제시하며 결론을 향해 나아갑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비유죠. 맞습니다. 우리 몸에 잠복하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비유입니다. 이 바이러스의 작동 방식은 매우 독특하고 교활합니다. 평소 몸이 건강할 때는 인체 깊숙한 신경절에 조용히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숨어 있습니다. 감염자 자신조차 증상을 느끼지 못하죠. 네, 평소엔 전혀 모르죠. 그러다가 과로를 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신체의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그 틈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활동을 개시합니다. 입술 주변에 보기 흉한 수포를 만들고 발열을 일으키며 전신의 근육통과 피로감 등 온갖 고통스러운 증상을 동반하며 피부 밖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이 글의 작성자는 영적 세계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활동 역시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메커니즘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통찰합니다. 어떤 면에서 일치하나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할 때, 즉 영적 면역력이 높을 때는 마귀의 유혹이나 세속적인 욕망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의 분주함에 취해 영적인 교제를 소홀히 하거나 자신의 성취에 취해 교만해지는 순간, 그래서 우리의 영적 면역력이 바닥을 드러내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을 바이러스는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영적 면역력이 무너진 틈을 타는 거군요. 방어막이 무너진 틈을 타고 신약 성경 기록인 요한일서 2장에서 경고하는 세상의 것들,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마치 흉측한 수포처럼 우리 인생의 표면 위로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은근슬쩍 우리 인생의 새로운 목적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결국 우리를 깊은 죄의 수렁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분석입니다. 영적 면역력이 떨어질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전조 증상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인생의 자랑에 눈을 돌리는 것이라는 말씀이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적 능력의 최대치, 즉 하나님이 직접 부여하신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조차도 자신의 영적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이 바이러스의 맹렬한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정말 뼈아픈 교훈이네요. 그토록 위대한 통찰력과 영적 체험을 가졌던 솔로몬도 세상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무참히 무너졌다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얼마나 더 깊이 경계하고 방어해야겠습니까? 내가 가진 지식의 양이나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빛나는 영광들이 지금 현재 나의 영적 면역력을 영원히 담보해주지는 않는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글을 통해 깊이 숙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군요. 이제 오늘 심층 탐구를 통해 살펴본 글과 성경 기록에서 도출된 결론들을 하나로 묶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 완전하다거나 이 정도면 안전하다고 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성경 기록에 경고를 새겨야 합니다. KJV 흠정역 성경의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우리가 매 순간 잠언 1장 7절의 말씀처럼 주를 두려워하는 그 지혜를 삶의 근본으로 삼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세조가 그랬듯 일부 현대 교회가 비판받듯 그리고 솔로몬이 비극적으로 추락했듯 언제든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버리는 파멸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이 강조하는 성도의 본연의 자세란 주변 환경이나 세속적인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갖추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KJV 흠정역으로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라는 이 불변의 대원칙을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목적이요. 네. 화려한 수단이나 성취가 나의 원래 목적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매일매일 숨쉬듯 우리의 내면을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영적인 면역 체계를 점검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방법임을 이 글은 웅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과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 각자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간 조금은 뼈아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으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웅장한 성전을 봉헌했던 위대한 솔로몬조차 과거의 엄청난 희생과 빛나는 신앙적 업적만으로는 자신의 영적 면역력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무심코 타협하며 우리의 면역력을 아주 조금씩 갉아먹도록 방치하고 있는 작은 습관이나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요?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네. 헤르페스 바이러스처럼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조용히 잠복해 있는 위험이 걷잡을 수 없는 수포로 발현되기 전에 우리는 지금 당장 삶의 어느 부분을 점검하고 과감하게 수술대 위에 올려놓아야 할까요? 오늘의 심층 탐구를 통해 여러분 각자의 치열한 삶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진지하게 탐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장 통찰력 있는 글과 성경 기록들로 찾아오겠습니다.